오늘은 히브리서 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초기서부터 특별히 히브리서 4장서부터 5장, 6장, 7장 이렇게 오면서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특별히 하늘의 대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체계 대제사장 이 얘기를 계속 해오면서 8장에도 여전히 그것을 이어나가는 그런 장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이거 이제 9장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7장 28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으나 율법 이후에 있게 된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해서 계속해서 땅의 제사장, 또 하늘의 제사장, 또 땅의 대제사장, 하늘의 대제사장, 이걸 계속 비교급으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온, 사실 뭐 비교 대상은 안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인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엘리트 그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 유대인들의 동경의 대상인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비교가 안 되는, 특별히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멜기세덱에서 아예 그냥 예수님으로 건너뛰는 이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7장을 마무리했고, 그래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한 것들에 관한 요점은 이제 이것이니 곧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서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 히브리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지금 제사장이라든가 대제사장 얘기를 계속하면서 예수님은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굉장히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성막 안에 뭐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성막들 안에 있는,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거든요. 이 땅에 있는 성막 안에는 의자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그 기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서서 섬기는 그게 바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임무인데, 예수님은 그거와 비교도 안 되게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특히나 제사장들은 매일 섬겨야 되는, 희생물도 매일 드리고 이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계신 제사장은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한 번만 드리면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일.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순교의 이제 역사가 시작되면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도행전 6장, 7장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 7장 54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스데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으나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는 서 계신 것을. 그러면서 56절에 이것을 이르되 하면서 스데반이 이제 증언을 하는데,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면서, 사도행전은 분명히 교회의 초창기에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금 급박한 상황 아니냐, 교회 초기고 스데반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일어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실제로 신학자 가운데. 근데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은, 이것을 한번 히브리서랑 연결시켜 볼게요. 초기 이제 AD 30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불과 한 이제 10년도 안 된 그 기간 안에 지금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고, 이제 사도행전은 대략적으로 한 장당 1년으로 치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정도 왔으면 한 8년 정도 흘렀구나. 왜냐면 고넬료 사건이 딱 사도행전 10장, 거기에 이제 예수님 승천 뒤 10년 뒤에 딱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절 오면은 한 8년 정도 흘렀구나. 사도행전 전체 기간 28장이 흘렀으면 대략 한 30년 흘렀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교회 초기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셨다면, 히브리서 기록할 당시에는 벌써 한 30년, 40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에 임박한 그런 시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쓸 때는 이미 교회 시대도 많이, 교회 서신서도 이미 다 기록이 끝난 뒤였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기 직전에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했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자, 교회 초기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역할을, 대언자 역할로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아니면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 안에 침례제 요한이 복음서 안에 초기에 다 등장하게 됩니다. 침례제 요한이 엄청난 말들을 쏟아내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계속해서 선포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얘기하죠. 너가 그 그리스도냐? 이걸 먼저 체크해요.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또 하나는 엘리야냐? 엘리야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엘리야냐?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보는 게 그 대언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그 대언자냐? 옛날 성경이 이제 선지자로 되어 있는데 우린 선지자라는 단어 안 쓰니까요. 그 대언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침례제 요한이 이렇게까지 이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예수님 대언자 역할로 오신 분이시고, 승천한 뒤에는 반드시 중보자 역할인 대제사장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는 그 명백한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가서 보시면 이렇게 1장이 이렇게 돼 있죠.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이게 십자가에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바로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승천하셨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구름 위로 올라가신,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면은 사도행전 초기에 기독교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서 계셨는데, 히브리서를 기록할 이 교회 시대가 꽤 흘러가고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성경의 기록을 마무리하는 그 시기로 가는 이 시기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중보 역할,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비교하시는 게 뭐예요? 비교해줘야 되는 게 대제사장과 이 하늘의 대제사장은 서 계실 일이 없다는 걸 히브리서는 계속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이 강조한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이제 오늘 8장 오늘 8장 1절에도 동일하게 존엄하신 분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고 강조를 하죠. 10장 12절 가서 보세요. 10장 12절. 11절에 이걸 강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성막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매일 드려야 돼요.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는 없어요. 잠시 덮는 것 뿐이에요. 이게 구약의 용서예요. 율법을 통해서. 12절 희생물을 통해서. 12절 근데 이 사람은, 신약을 열러오신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강조하죠. 한 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자, 그 다음에 12장 2절 가서 보세요. 12장 2절. 유명한 구절이요. 12장 1절 2절. 1절에는 우리를 둘러싼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매이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의 길을 달려가면서, 이 얘기를 그 당시에 올림픽에 열리던, 지금의 올림픽처럼 그 마라톤 트랙안을 도는 그 올림픽의 마라톤 얘기를 하면서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그래서 예수님에 있어서는 특별히 육신의 고통은 기쁨으로 이 수치를 멸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진노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던 그 잔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삼위일체 관계가 끊어지는 그게 고통의 잔이지, 육신의 고통은 기쁨으로, 이 수치는 멸시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서
강조를 다시 해요.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여긴 앉으셨는 게 아니라 앉히셨다. 아버지께서 아예 예수님을 여기에 앉히셨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매일 같은 곳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 들으신 지 부활 승천하셔서 그 12절에 가서 12장에 가서 이제 하늘에 그 성막에다 피를 뿌린 일 이후에는 예수님은 이제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이제 앉아서 대기하시는데 시편에 가서 보시면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메시아 시편이 두 편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시편이. 그게 시편 2편하고 백시편이에요. 그래서 백시편에 이 유명한 얘기가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는 겁니다. 시편 110편. 주께서 내 주께 여호와께서 쉽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큰 진한 주께서 작은 주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여호와와 아도나이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쉽게 풀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가 너 아들의 원수들을 너 아들의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역할을 대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하면서 원수들의 발받침으로 심판 때까지 예수님은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앉아 계시다는 강조를 히브리서에서는 4번에 걸쳐서 강조를 해서 이렇게 펼쳐놓는 겁니다. 이 시편 110편은 중요한 구절이 4절 같은 데 등장하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 계통에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라. 앉아서 대기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신데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면서 최후에는 예수님이 심판 때까지 이렇게 발받침을 삼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장 2절에 성소와 참성막,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와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소와 참성막을 섬기시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이 성막은 주께서 치신 것이요 사람이 친 것이 아니니라. 하늘에 있는 성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참성막. 왜냐하면 땅에 있는 건 모형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3절 대제사장마다 임명을 받아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나니 그러므로 반드시 이 사람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만 하느니라. 땅에 있는 대제사장도 임명을 받아서 그가 임기를 할 때 그 임기 동안에 예물과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하고 자신을 거룩히 하고 백성 위에 드리고 이러한 율법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장본인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만드신 이유라고 하면 본인도 이것을 지키셔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얘기를 지금 3절에 이렇게 하면서 4절에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리니. 그래서 공생의 기간에는 제사장 역할을 하신 적이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너가 그 제사장이냐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율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가족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 그 일들을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보이셨고 그 제사장 앞에 와서 예수님도 희생물 드리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의 질서에 따라서 본인도 그 율법의 질서를 따라서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도 공부에 이제 말씀 나왔다시피 이 땅의 질서도 따라야 되는 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도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그 질서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만일 그분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공생의 기간을 보시면 돼요. 공생의 기간에 제사장 한 일이 없는 걸 보시면서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리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게 바로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가족들 안에서 등장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임명된 제사장들, 거기서 나오는 대제사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니까 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5절 이 제사장들은, 땅의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율법을 주셨을 때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고 제사장 계통을 질서를 이렇게 만드시는데, 그때 구축하신 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이 명령들이 이렇게 이제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제사장 계열 아론의 가족에서 이렇게 만들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는 땅에 있는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서 이게 바로 진짜 하늘에 있는 것의 본보기와 그림자다, 이걸 섬기는 그런 직분으로 세운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게 통틀어서 뭘 얘기하는 거냐, 구약은 이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고, 이 본보기와 그림자의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성막조차도 그 성막의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이 참 진리인 게, 성경 기록들을 참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그것들은 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놓고 증언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막도 예수님이 주인공된 본보기와 그림자가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고 있는 게 성막이고 제사장이고, 신약은 예수님. 그죠? 신약에 오신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이건 다 예수님. 구약에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해요. 그 인물들도 다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다 본보기와 그림자 예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6절,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제사장 중보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시니라. 그 예수님은 중재자이시잖아요. 우리 한 중재자이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증언을 하죠.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이젠 사람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중재자가 돼서 한 중재자, 곧 근데 100% 사람이시자 100%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중재자, 우리의 영원한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얘기를 이제 6절에서 훨씬 더 나은 언약. 지금 계속해서 오늘의 본문은 뭘 비교하려고 하냐면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려고 그런 거예요.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옛 상속 언약과 새 상속 언약.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옛 언약은 뭐예요? 성막을 주시고 제사장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맺는 이런 언약이 바로 율법과 함께, 이게 옛 언약이었다면 이것을 폐하고 마침표 찍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게 바로 새 언약, 신약, 교회, 이런 것들 주러 오셨다는 게 이제 오늘의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자, 7절. 만일 그 첫 언약이, 구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나, 이거 지난주에 이제 했던 내용하고 똑같죠. 7장 11절.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에 의해 완전함이 올 수 있었다면, 괄호 건너뛰고, 아론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 계통에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왜 멜기세덱 계통의 새 이 계통이 필요하겠느냐. 이게 레위가 완벽했다면 레위 지파 계열로 해서 완벽하게 끝내지, 구약으로 끝냈어야지 왜 신약이 필요하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동일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7장 12절에도 제사장 체계가 변화였으므로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제사장 체계가 변했다는 것은 구약에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 할 수밖에 없는데 신약에서는 어때요? 구원받은 모든 신약 성도가 제사장이 되는 제사장 체계가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교회는 제사장이에요. 맞아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왕가의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면서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나중에는 통치자가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레위 지파만 됐는데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구원받는 신약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다. 제사장 체계가 바뀐 얘기를 7장에서도 했고 8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8절. 율법에는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에는 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해 진실로 폐하여졌다. 마치 그래서 율법이 연약하고 율법이 무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율법은 완벽해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할 수가 없고 연약하거나 무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은 완벽한 거예요.
다만 누가 불완전하고 누가 연약해요? 사람이.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여기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보충해 주는 게 8절이에요. 8장 8절.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셨다. 이 그들이 바로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출애굽해서 너희와 하고 맺은 첫 번째 언약이 아닌 또 다른 새 언약을 맺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등장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벌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나뉘면은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심지어는 솔로몬 왕 이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진 상태, 북쪽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갈라져 있는 상태. 이 두 나라를 놓고, 이 나라가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가 두 개가 돼서 이렇게 양쪽이 돼버렸는데, 이 두 나라를 위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시고, 9절에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벌써 이집트 탈출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이 구약의 언약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게 바로 7절에 언약에 흠이 없었고, 8절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흠을 발견하고, 율법은 그들을 구원시킬 수 없었고 그들도 이것을 잘 행하지 못했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먼저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 그 역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10절부터 나오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여기서 갖다 해요. 예레미야 말씀 10절.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벌써 율법을 초월하죠. 율법은 뭐 돌이든 책이든 종이 위에 글로 남겨서 글씨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벌써 새 언약은, 그러니까 옛 언약은 글씨 속에 남겨져 있는 그런 율법, 가둬져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면, 여기는 생각과 마음 속에 기록하여 남겨두는, 우리랑 똑같아요. 그죠? 우리 이방인 교회가 받은 그런 신약의 언약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 원래 율법이 만약에 다가올 실체와 그림자와 본보기를 섬기는 그런 그림자였다면 율법의 실체는 뭐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다 예수님으로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글자 안에 갇힌 이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속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말씀이에요. 30장 31장 말씀. 자, 제가 더 쭉 읽을게요. 11절.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 아이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모두가 나를, 예수님을 알 것이기 때문이라.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기 마련이니라. 구약도 사라지고 심지어 이 지구와 같은 이런 첫 번째 지구와 우주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말씀, 섭리를 얘기하시면서 다시 10절로 돌아오셔가지고, 이게 이제 예레미야 30장 31장 얘기예요.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이제 나갑니다. 자, 예레미야 30장을 가서 보시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곧 유다의 멸망이 다가온다, 바빌론으로부터의 멸망이 다가온다 라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미 아시리아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어요. 먼저 망한 상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남왕국 유다도 바빌론에서 위협받고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 게 바로 예레미야가 이제 선포하는 이 말씀입니다. 3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떨고 두려워하는 소리요 평안한 소리가 아니니라.
이제 너희는 묻기를 남자가 아이를 베고 상고를 겪느냐 하고 또 알아보라. 모든 남자가 상고를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무슨 까닭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니라. 그러나 그가 야곱이 곧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은 다른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고 이스라엘이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긴 받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때에는 곧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받고 고난에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고 야곱은 12지파가 다 야곱이에요. 12형제가. 유다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3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때 나는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동일하게 얘기하죠.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내 백성. 여긴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빌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가 망했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에 다시 복귀를 해요. 그러면 야곱의 고난의 때가 바빌론에서 끝났냐? 바빌론의 침공에 의해서 끝난 거냐? 아니면 페르시아에 의해서도 다시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로부터로 다시 속박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끝난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또 그리스가 침공해서 아주 그리스에는 또 성소까지 파괴하고 이런 일도 있고 지성소에 돼지 피도 뿌리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안디오크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이런 적그리스도 예표가 되는 이런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럼 이게 야곱의 고난의 때냐?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로마라는 대제국이 서가지고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역시 또 로마의 속국이 돼서 이러한 상황이 다시 야곱의 고난의 때냐? 남자가 허리를 얹고 여자가 상고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때가 맞느냐는 거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때가.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단순히 역사적으로 지금 침략당한 식민지 상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멀리 붕 떠가지고 어디까지 내다보냐면은 천연왕국 직전에 대환란 시대에 그게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 그런 때가 없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럼 그런 각도에서 다시 한번 31장 1절 같은 걸 보면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왜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오셨던 로마 시대에도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사마리아는 떨어져 나갔고 섞이질 못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사마리아,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 아시리아로부터 멸망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 그 이유는 유다랑 섞이지 못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가 되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언제냐?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지금 예레미야는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 이게 언제에 가서 성취가 되냐? 바로 대환란이 지나서 12지파가 완벽하게 다시 하나의 이스라엘이 돼서 예수님이 지상재림에서 그 앞에 서게 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지구의 주인이 되는 다시 하나님의 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이 될 때,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머나먼 시선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산을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봤을 땐 산이 그냥 하나로 보였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앞에 작은 산도 있었네, 그리고 이렇게 큰 골짜기가 있고 거길 흐르는 강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멀리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예레미야는 지금 계속해서 바로 앞에 벌어질 일도 얘기하고 있고 머나먼 재림의 일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겹쳐가지고 대언자가 봤을 때는 하나의 산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그 사이에 이 골짜기는 교회란 시대는 꿈도 못 꿀, 예레미야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사도들도 다 교회 시대가 시작하고도 상상 못한 일이었어요. 교회가 시작했다고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머나먼 그런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대언만 했을 뿐이고, 예레미야가 이해한 것은 교회 시대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때에, 그때 이제 31장 31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히브리서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남북으로 분단이 돼가지고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런 것을 메시아가 와서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 그때 새 언약을 맺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33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32절 히브리서 말 똑같이 얘기해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출애굽할 때 그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이 아니고, 내가 그들에게 남편은 이었을지라도 그때는 이스라엘이 내 아내였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려서 이혼해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3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날들이에요. 이 날들이 뭐냐? 이제는 대환란 이후의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예언을 하면서,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중심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히브리서 말씀이랑 똑같이 하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다시는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똑같은 얘기하죠.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랑. 스가랴서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주를 알라 하지 않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스가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3장 가서 보시면은 심지어는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한 이후에 야곱의 고난의 때가 다 지나고 주를 알라 하는 그 시기가 오면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대언을 하면은, 그를 낳은 그의 친어머니와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 지금 대언을 할 필요가 없고,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천년왕국 시대에 하면서 너가 대언한다면 이 대언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친부모가. 이런 일이 천년왕국이 그를 찌르리라. 왜냐하면 대언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시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열리고 구원받은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된 그 상태의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어요. 아까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0절 보세요. 단어가 하나가 바뀝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다른 백성도 있고 한 백성, 셀 수 있는 백성이 나눠져요. 분명히 하나님께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전혀 상상치 못한 교회 시대라는 신약 시대를 열면서 다른 백성이 등장해 버렸어요. 그 백성에 대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교회입니다,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다. 여기도 부정관사 A를 붙여가지고 다 셀 수 있는 민족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상상도 못한 그 백성을 성경은 교회, 신약 성도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도인 이스라엘과 완전히 구분되는 그런 백성이 하나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레미야에 약속하신 이 약속이 원래 이루어져야 되는 게 십자가 위에서 끝난 거였어요. 십자가 위에서 구약 시대를 끝내고 신약 시대에 내가 너희와 맺은 새 언약을 열겠다고, 원래는 이 약속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먼저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건너뛰셨어요? 가셨죠. 다 가셨어요. 사마리아 유대인들 다 가서 왕국의 복음 선포하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 이스라엘이 하나가 돼서 내가 너희와 맺을 새 언약,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지은 예수님 이전까지 지었던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 용서를, 이 새 언약을 맺은다고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시고 부활하시고서 이것을 열어주셨는데, 이 기회를 누구한테 맨 먼저 주셨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심지어 교회 시대 초기에도 기회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그 이후에 넘어간 거예요. 봤더니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는데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해서 이게 어디까지 뒤로 넘어가냐면 환란 맨 끝에 저 천년왕국 직전까지 글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환란을 견뎌야 되는 그 시간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구약시대에 갇혀있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려면 환란을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해서 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게 필요해요. 이스라엘은 민족이 구원받고 구원의 원리는 똑같아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이 시간에 그러면 3,500년 동안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는 다 구원받았으니까 나와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는 게 천년왕국에 이제 입성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줬는데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시간이 멈추게 되고 대환란과 이제 천년왕국 직전에 그 시간을 맞이해야 돼요. 대환란의 시간,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맞이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 먼저 등장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먼저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간에 교회 시대는 출발을 했고 신약 시대는 출발했고 새 언약은 이미 공표로 하셨고 새 언약 시대는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부했어요. 그 자리가 비어버렸는데 그 자리에 마침 누가 들어가요? 교회가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원래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하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인 땅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이제는 교회에게 적용되는 똑같은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오해해요. 구원과 성화를. 자 보세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구원받기 이전에 지은 죄들과 불법들은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구원받기 이전에 여기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이제는 유대인들은 버렸는데 받아들이지도 않고 버렸는데 이방인들이 이걸 받았잖아요. 그 이방인들을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는 교회 유대인들에게도 쓴 편지지만 교회에게다가 쓴 편지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걸 먼저 받고 너희는 유대인 신분에서 이것을 거부한 너희 조상들을 알 텐데 그럼에도 너희는 교회가 지금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희에겐 효력을 발생한다. 이미 이 말씀은 효력을 발생하고 이 새 언약은 교회로 출발해서 나중에 후발주자로 받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아요. 동일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돼. 말씀은 똑같고 내가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기 이전의 죄들과 불법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오해해요. 구원받으면 그럼 죄들과 불법들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끝. 아니란 거예요. 왜? 성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구원 시점으로서 구원받기 이전의 이교도 상태, 이방인 상태의 죄들과 불법들을 용서받았다는 것이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래서 제가 구원받는 건 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들과 불법들은 예수님과 회개보고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개보고를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마치 예수님과 함께 두란두란 칭찬받고 아니면 뭐 수고했다 뚜닥뚜닥하고 이런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난 다 용서받았으니까 아니란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 자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들어가기 직전에 막 구원받아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어요? 성화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온 민족, 이스라엘의 하나 된 이 이스라엘 12지파 민족은 대환란 맨 끝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와서 막 구원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구원받은 신분으로. 이런 민족은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 똑같이 여기 대입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럼 이전에 내가 어떠한 악행을 했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저렇게 극악무도한 김정은이든 시진핑이든 어떠한 죄들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죄를 안 저지르냐, 불법들을 안 저지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하고는 상관이 없어졌지만, 그리고 그것에 그 이전에 지은 죄들과 지옥의 형벌로 원래는 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과는 관계가 없어졌지만, 이제부터는 뭐랑 상관하냐면은 보상하고는 상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기간 자체가 구원받아야지만 출발 1초 2초 시작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이 성화는 계속해서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도 나누고 모든 교회 소신과 히브리서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약속이 지금 여기 신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새 상속 언약. 상속 언약에 대해서는 약속해 주셨지만 이 이후에 있는 보상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섞어 놓으면은, 구원과 성화를 섞으면은, 구원받으면 모든 불법과 죄들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이제 뭘 해도 자유를 누리면 돼, 이런 식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성화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를 남용하게 허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요구하시죠.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 멋모르고 지었던 죄보다는 훨씬 더 민감해지고 훨씬 더 예민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더 그러면 안 된다. 만약에 너희가 고의로라도 그렇게 죄를 지으면은, 심지어는 막 너무 악한 죄를 지으면 죽이시기까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바로 교회에 엄격하게 적용된 높은 기준, 제가 오늘 오전에도 높은 그 미덕, 덕의 기준, 도덕적 기준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 전에 그런 모든 악행, 심지어 우상숭배를 하고 뭘 했어도 용서받는 게 구원, 죄들과 불법들 용서받아서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이것을 이제는 먼저 기회를 잡아서 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 상속 언약의 시간은 출발을 했어요. 새 상속 언약의 효력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거부를 해서 그 구약 시간에 멈춰 있는 거고, 이것을 받아들인 교회는 구원받아가지고 이게 우리에겐 효력을 발생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각 개개인이 구원받기 이전에 한 행동들이나 죄들에 대해서는 다 용서를 받았지만,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 1초 2초 가는 그 시간에는 이제는 보상에 대한, 손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믿음 생활에서 계속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생활,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라든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고군분투,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럼 승리하는 전쟁을 뻔히 알면서 전투에 패배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죠? 승리하는 전쟁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전투에 패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뭐랄까요,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안에 불법과 죄들을 용서받아서 구원, 소위 말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히브리서도 뭘 요구해요? 너희에게 계신, 만약에 이 불법과 죄들로 모든 게 다 끝났다면은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뭐가 있어요? 다 끝났는데, 불법과 죄들을 용서받았는데, 근데도 여전히 우리의 불법과 죄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고군분투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예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고, 우리도 같이 고군분투해서 싸우시기 원하신다는 거,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 덕목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길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효능, 예수님은 자기가 영광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가장 좋아하세요. 그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뺏으려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그분은 우리가 받고자 하는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그 오전에 나눈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열심을 너희가 내면은 이렇게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보상으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8장 말씀은 우리에게 계신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새 언약, 구약의 율법과 구약을 비교하면서 새 언약, 이게 이미 예수님께서 증언하셨고 시간도 출발을 했고 효력도 발생했는데 이스라엘은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9장에 자세하게 나와요. 9장 16절에 먼저 이제 잠시 예고편으로 보자면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땅의 법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법안에 너희가 상속을 하려면 부모가 죽어야지 그걸 상속해 주는 거다. 재산을 자식에게. 내가 너희에게 남겨준 이 상속의 땅들, 이것들은 이렇게 죽음이 있어야지 그 죽음을 통해서 재산이 상속되게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17절 본인도 그걸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 그럼 예수님이 상속 언약하는 자로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효력이 발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 이 새 언약이 효력이 발생했는데 이스라엘은 거부했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짐승을 태워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이미 새 상속 언약과 신약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효력도 발생했고, 이걸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했더니 교회가 가져가 버려서 교회는 구원받고 각 개인이 구원받고, 이제는 구원의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화와 믿음과 보상을 논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게 바로 교회. 그래서 구약, 신약 차이가 이제 크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것을 비교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8장을 나눴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이 9장 놓고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